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하나님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침례 받으실 때에 주님이 모든 죄를 이제 넘겨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사망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에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고 그리고 회복자이고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의 삶을 살려고 교회에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이니까 구원자니까 치료해 주십시오.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같은 판단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 가정과 교회가 이 다양한 세상 속에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가 통한다면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 해결을 받게 하고 예수 이름만 주시면 그게 만사형통이죠. 예수 이름이 키입니다. 키, 마스터 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외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렇다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진짜 믿고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회복자요 구원자요 치료자심을 정말 믿고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사는 것은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함이 없다 그랬죠. 변함없는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요.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고난은 꼭 안 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이 다 와요. 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고난이 오는데 거기에 넘어지지 마라. 고난은 분명히 오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게 되지 않겠냐. 그걸 통해서. 그러면 목사님 말씀 말고 돈 좀 주시고 말씀 말고 다른 것도 좋은 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할지 모르면 말씀이 가장 좋은 건데 더 좋은 걸 달라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말씀도 진짜 가장 좋은 거고 더 좋은데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이건 이해하죠.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좀 필요한 걸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아버지가 좋은 것을 아들에게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주는 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 생각은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을 주시고 싶어 한다고요. 그 성령이 뭐냐고요? 말씀이라고요. 진리의 말씀. 그럼 진리의 말씀을 주고 싶어 한다고 하나님 마음은. 그게 이제 그걸 깨닫게 되면 너 고난 받는 게 손해는 아닐 거야 이런 거죠. 그럼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럼 그게 뭐냐면 천국이거든요. 그게 천국처럼 안 느껴지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죠. 자기 속에 생각이 그런 거지 사실 그 천국이라는 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제 진짜 믿어진다면, 그러면 고난 받을 때 그런 것을 더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럴 거야. 천국이 너에게 올 거야. 이제 이렇게 했다면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오해한 거예요. 천국을 오해하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셔요. 그게 성령님이고, 이 땅 여러분 사는 거 일시적인 거거든요. 막 오랫동안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다 죽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인물들도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이 땅에서는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고 계실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걸,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지, 이 땅에서 막 영원히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막 그걸 요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천국 다 필요 없어요, 나 이게 진짜 이게 필요하고 이거 좀 달라고 자꾸 그러면 하나님도 참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놓고 있다가 자기는 성경은 내가 말한 게 정말 영적인 말을 했지만 너한테는 내가 진짜 육적인 걸 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어떻게 말이 안 맞는데 성경하고. 성경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학개서 2장 8절을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길 원하는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은하고 금만 하나님 거라고 하겠어요? 다른 거 다 하나님 거지. 솔직히 주고 싶다면 다 줄 수 있지 뭐. 그거 못 주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다 줄 수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겁니다. 이 성경은 영적인 책이거든요. 근데 조금 기분 나쁜 사람들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기분 나쁠 리가 없거든요.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영적인 책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죠. 영적인 책이에요, 이 책이요. 그래서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겉으로 보이는 얘기가 아니라 안 보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책은.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기본 자세가 있어야 돼요. 어떤 자세면 이 성경책이 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되고, 우리 마음에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 그래야 겸손한 거예요. 자기가 다 정해놓고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다 거기에 껴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 색깔로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러지 말고 성경은 영적 책이라고, 하늘에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인간들에게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땅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서운할 수도 있고, 좀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그 순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부자 되기를. 그러니까 순서예요. 먼저는 부자 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는 뭐냐면 가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땅에서 너희가 부자 되거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이 땅에서 가난해져라 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부자로 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성숙해질 때는 가난하게 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는 다시 부자가 돼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먼저는 부자요, 두 번째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요, 천국에 올라갈 때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부자가 만약에 마지막 부자가 되기로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자기가 누리는 거거든요. 그럼 천국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천국에 있다고 그러죠, 하늘나라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마음도 영적인 이야기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직접 집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하거나 돈을 만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도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교회도. 그 다음에 하늘나라 올라가면 또 영적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얘기로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어떤 순서가 있을 거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땅에서 부자였는데 네가 교회에 와서 깨달아. 그래서 가난해지는 걸 깨닫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다시 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영적인 부자야, 영적인 부자. 그래서 마음의 천국,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네 속에 있게 되면
그게 천국인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고요. 그게 이제 교회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책이지 육체적인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책은 아니었어요. 원래 처음에 목적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제 부자인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부자였어요. 요셉 때 그 형제들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요셉 때 형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그 형제들이 다 한 자리씩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굉장히 부자로 다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겠냐고, 안 나오죠. 다 부자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왕이 바뀌면서 완전히 다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겠다 하죠.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되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광야로 끌어내는 겁니다. 광야로 끌어낼 때는 뭘 들고 있으면 귀찮은 거예요. 들고 다니면 뭐 들고 다니는 게 다닐 수가 없거든요. 들고 다닐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쓰자 그러면 쓰고, 텐트 쳐라 그러면 텐트 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 인도하고, 또 쓰자 그러면서, 이 40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뭘 들고 다니면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면 뭐 어디 사 먹을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나만 내려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하나님 만드시는 거 보세요. 애굽의 부자였던 사람들을 노예로 가난하게 만들었다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어요.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거기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천국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하늘나라의 천국에 간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다 주인으로 차지하게 만들어 놔요. 주인으로. 그게 성경의 순서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강도와 함께 죽은 거 아시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디 무덤에 갔다고? 누구 무덤에? 예, 그 사람 이름 말고 그 사람이 어땠다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가난했다고? 그 부자였다고? 부자.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에게는 무덤이 와야 되는 거예요. 무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한테는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할 때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자기 무덤인데도. 부자가 만나는 게 아니라 가난했던 마리아가 만나는 거예요. 예, 부활할 때는. 그러니까 자, 먼저 부자인데 부자는 죽는 거고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자는 죽어야 되는 거고, 부자는 지옥에 가야 되는 거고,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이, 거지 나사로처럼 가난한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어때요? 맞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부자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거고, 가난한 거지는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다 없어진 상태가 부활이에요. 다 내가 없어진 상태가,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하늘의 부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걸 이 땅에서 가졌든 안 가졌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요. 마음의 부자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게 이제 진짜 천국인 거죠. 이 땅에서도 천국, 하늘에서도 천국. 근데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냥개 몇마씩 키우면서 불안하게 살죠. 왜 그러냐면 불안하다 이 말이야.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은 마음의 평안함이거든요. 뭐 돈이 없어서 진짜 마음의 평안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마음의 평안함이 와야 돼요. 돈이 있든 없든. 그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천국을 주길 원하셨던 거고, 그죠? 그리고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공동체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겸손하게 해서 서로 하나로 뭉쳐지게 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한 가루가, 한 밀가루 가루죠. 가루가 하나씩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 빵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빵이 되는 게 이 한 덩어리가 되었다. 너희가 한 덩어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 생명의 빵, 이게 교회입니다. 그거는 밀가루 하나가 다 섞여서 물이 탁 떨어지면 그 밀가루가 뭉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빵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빵을. 그러니까 한 교회가 될 때는 한 가루가, 그러니까 굵은 가루 아닙니다. 고운 가루가 돼야, 예수님이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가 돼야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야 하나가 되지, 자기가 살아있어서는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절대 하나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가루 되면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 이렇게. 그게 이제 어떻게 만들겠어요? 고운 가루를 가장 많이 빠질수록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게 고난이에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자기가 부딪히잖아요. 그게 고난이야. 자기한테는 고통이고.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그 고난과 고통이 탁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꾸 더 빠는 거죠. 그럼 더 가루가 되죠. 고난이 진짜 고난이 올 때도 그렇고요. 말씀을 받을 때 고난이 올 때도 빠지면 빠질수록 더 가루가 되고, 그 고운 가루, 성경에는 고운 가루가 나오죠. 고운 가루가 이제 빵을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빵을.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은도 금도 다 하나님 거라고 했으니까 한번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요걸 이제 한번 같이 나눠보자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 요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갈등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가난한 게 더 축복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야, 뭐 교회 다니면 부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셔야 되니까. 그게 이제 다 바리새인들 생각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내려 주셔서 부자가 되는.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다르다겠죠. 부자가 거지가 돼서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음부에 들어간다, 부자가 지옥에 갔다라고 누가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뭐 사람들이 생각하고 완전 반대인 거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뭐.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빌어먹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빌어먹고 거지처럼 살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겠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잘 한번 보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자,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어느 해답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가정에서도 가정 식구들을 대할 때, 또는 직장에서도 직장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해라. 주님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러면 다 끝나. 이러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다 끝나. 진짜. 사람 보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진짜 주님을 대하듯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요. 이거 끝났다는 말은 진짜 끝났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완성이야. 그게 진짜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자,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고한 수고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시간과 노동이라는 수고는 사실 나의 생명을 드린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죠. 우리 일해주고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돈 안 받고 갈 거야. 그것도 바보예요. 왜냐하면 자기 시간을 들였잖아. 자기 시간과 그 시간은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교회 봉사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들여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내가 노동한 만큼, 내 시간을 투자한 만큼, 내 수고한 만큼 내 생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값을 받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김밥 하나를 만들었어요. 김밥을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만들어서 이 사람 먹는 게 예수님이 먹는 거야 하면서 잘 만들어가지고 김밥을 탁 만들어서 줬을 때는 이 사람에게 나의 시간과 내 수고를 드린 거니까 수고비를 받는 거예요. 내 생명의 값을 받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고비를 받는 거다. 내가 수고했잖아요. 내 시간을 들였고 내 노력을 했잖아. 내 몸을 들였잖아요. 내 시간을 들였다. 내 생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노동이라는 수고는 내 생명을 드린 거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그만큼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10시간을 수고했는데 10시간을 수고했으면 1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수고했는데 10,000원을 준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같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왜냐하면 내가 한 그 정당한 수고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정직하고 성실하게 투자한 투자 비용을 벌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업을 했다 그러면 투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했던 투자 비용, 그거를 정당하게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그걸 벌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성실하게. 자, 돈과 시간과 생명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여러분이 속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돈을 속되다고 가르치지 않고 거룩하다고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그래서 돈과 여러분의 시간과 그 생명은 똑같은 동등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대할 때 내 생명을 대하라. 내 시간을 대할 때, 내 생명을 대할 때 돈처럼 대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 못됐다, 더 적다, 어떤 건 더 크게 내가 여겨진다, 이런 게 없어요. 똑같아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돈을 이제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단어예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 말이에요. 자, 요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했을 때 이거 뭐냐면요, 둘로 이렇게 두 주인으로 나누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에요. 요 한 사람이 요거를 두 주인으로 나누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을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줘야 이해가 되는 건데, 요걸 이렇게 말 안 하고 완전히 나누어서 요건 거룩한 거, 요거는 속된 거,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원래 뜻은, 마태복음 6장 24절의 이 뜻은 두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도 이것도 두 개로 나누어서 이걸 앞에 있는 두 주인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겸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로 만들어야지,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너 돈을 그렇게 신뢰하잖아. 돈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서 다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뭐에 속아 넘어가냐면 돈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돈하고 다 연결됐습니다. 스포츠, 예술, 문화, 뭐 각종 뭐 경제, 정치, 뭐 이 모든 게 다 뭘로 연결돼 있어요? 다 돈으로 연결돼 있어요. 돈이 신이에요, 돈이 신. 이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돈을 신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또 뭐냐면 하나님은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 겨. 뭘 하려고 해도, 아니 돈이 좀 뭐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뭘 못 하는 거야.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이거를 한쪽 돈으로 쏠리지도 말고 한쪽 하나님으로만 쏠리지도 마라. 이 두 개가 같은 거다. 그래서 이거를 한 주인으로 만들어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 주인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제가 한 주인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일단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돈을 많이 벌으라고요. 그리고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돈이 하나님과 같이 되잖아요. 자, 이 돈은 어떻게 생긴 거라고요? 내 시간을 들인 거잖아. 내 생명을 들여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야. 내 생명이지. 그러니까 그 내 생명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잖아. 근데 그게 돈이 들어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돈하고 내 생명하고 시간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거지. 이렇게 섬기라는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는 거야. 다 거짓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돈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두 주인으로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요거를 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자, 돈이라는 신만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신만 섬기는 율법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금방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돈, 시간, 생명, 하나님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돈을 사용할 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이 내 중심인 사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죠. 학개서 2장 8절에 뭐래요? 은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것이요, 금도 하나님 것이다. 다 하나님 거라잖아요. 네 생명도 하나님 거다. 네 시간도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자, 돈도 하나님 거요, 금도 하나님 거요, 은도 하나님 거요, 네 시간도 하나님 거요, 네 생명도 하나님 거다. 다 하나님 거다. 그죠? 같은 거라니까. 그래야 성경이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착각하지 말라고요. 돈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풍요롭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풍요롭다. 아, 요즘 참 부유하고 풍요롭다. 우리나라도 풍요롭게 살게 되었구나 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니까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선교 제2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인원수로 봐서는 다른 더 교회를 많이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그 나라들이 뭐 1등, 2등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 제2국가예요. 인원수로 봐서는 최고 1등입니다. 인원수로 따져서는, 인원수의 그 비율로 따져서 1위예요.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이 어떤 해주신 어떤 목적이 있겠죠. 선교를 위해서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잠언서 10장 4절 말씀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유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부지런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면서 나 부자 되고 싶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성경에 써난 대로 해야죠. 부지런해야 부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회사 사장도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거 보죠. 물론 이제는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아무리 부지런하게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망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머리도 있어야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도와줘야 돼, 진짜. 요즘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돼요? 성경은 뭐라 되냐면 부지런한 사람이 부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2장 24절 말씀이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성경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잠언 12장 27절 말씀이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한 데에서 부유하게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잠언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풍부하게 된다. 잠언 21장 5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확실히 부지런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이든지 부지런해야 부유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도, 저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부지런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게으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고 잠 안 잘 때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부지런함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게으르고 성경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이런 데 부지런하지 않고
맨 어디 나가서 이삿짐이나 날라주고 막 이렇게 해봐요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부지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가리키면 안 돼. 그 사람은 성경을 가리키면 안 된다고. 왜냐면 성경에 대해서 내가 부지런해야 풍부해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풍부한 것을 나눠주는 거지. 내가 가난한데 내가 지금 하나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세상에, 응?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저도 여러분을 말씀으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풍부함이라는 건 반드시 어떤 사람이든지 지도자들은 반드시, 또 사장은 반드시, 장사하는 주인은 반드시 부지런해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 그게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건 게을러서는 받을 수 없다니까요. 성경에 정해놓고서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부지런하면 부자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하나님이 다 규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일부러 이 규칙을 깨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너들 있잖아요. 회사의 오너들이나 이렇게 위에 있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부지런해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잘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게으르지 않아요. 다 부지런합니다. 뭔가 모르지만 그렇게 막 퍼지고 막 이러진 않아요. 부지런합니다, 실제예요. 일하는 사람들도 부지런하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요리를 만들어도 어떤 사람 부지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인정해 준다고요. 물론 맛도 있어야 되고요. 자, 잠언서 31장 13절 말씀이요. 현명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현명한 여자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도서 10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니라. 자,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아니죠.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너무 속되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하면 여기에 지금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서 잘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를 지금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자, 부지런한 경제관을 갖고 생활하셔야 합니다. 부지런한 경제관을 가지고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거나 사업을 하게 되었다면 열심히, 부지런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대충 하면서 나는 교회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실한 사람이 아니야. 그건 모든 것을 주님에게 대하듯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대하듯이 하라고 했잖아요. 학업을 대하든지 직장을 대하든지 교회에 오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주님께 대하듯이 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맞죠?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이 됩니다. 돈이 없으면요, 그죠?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찾아오면 그 한두 번이지 계속 그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요, 나중에 전화기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 그죠? 그래서 뭐 조금씩이야, 이렇게 이렇게 가난한 분이 조금씩 달라고 이렇게 빵이라도 하나 사 먹게 달라고 한 그런 정도면 계속 줄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계속 줄 수 있죠. 우리 교회도 오시는 분들 한 번도 빈손으로 보낸 적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드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그 사람이 막 친한 척하면 계속 오는데 돈 하나도 없었는데 맨날 내가 사줘야 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하면서 계속 만날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마 전화기를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화기를 꺼놓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돈이 없으면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요, 부담스럽게 합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가까워지고 친구가 됩니다. 그게요. 참 사람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모르게, 자기들도 모르게, 그죠? 그걸 넌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부담스러운데, 자기가 만나기도 부담스러운데 맨날 돈 달라고 그러고 맨날 먹을 거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경제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별히 자기가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지,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늘 생각하셔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지 손해 끼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 부담스럽게 만들어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라도 우리는 돈을 벌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돈은 건전하게 많이 벌수록 좋습니다. 돈은 건전하게 많이 벌수록 좋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번에 재작년인가요? 이렇게 어떤 장로님을 만났더니 토스트만 딱 만들어 가지고요, 그 장로님이 빌딩 2개 샀더라고요. 교회도 물론 하나 지었고요. 그 교회 목사님은 하여튼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가 토스트 만들었는데, 아침마다 새벽마다 토스트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빌딩 2개 사고 자기 아들 둘인데 둘 다 유학 보내고, 그리고 이제 교회 직후 다 했더라고요. 돈을 건전하게, 토스트 만드는 건 건전하잖아요. 술 팔아서 그만큼 벌었더라. 이상하잖아. 이상한 짓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더라. 도박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더라. 좀 이상하잖아. 근데 토스트를 만들었더라. 김밥을 말아줬더라. 근데 빌딩을 2개 샀더라. 굉장히 건전한 거죠. 건전하게 많이 벌을수록 좋다. 아니, 여러분의 직업이 다양한데 그거 갖다 지금 제가 김밥만 얘기하고 토스트만 얘기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직업, 그것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게 되면 인정받고 좋다. 그게 버는 게 조금 벌었어도 많이 버는 사람과 똑같이 그 시간과 생명을 다 드렸잖아요. 똑같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여긴다고. 그걸 귀하게 쓰시면 된다고. 부지런함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돈이라고 하면 선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자, 돈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성경은 가르친다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렇게 그 돈을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돈을 사용해야 된다. 자, 제가 이제 돈을 사용하는 것을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각종 세금입니다. 세금, 돈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죠. 각종 세금을 냅니다. 가정의 생활비 해야 되죠. 그리고 자녀 학비 해야 되죠. 자녀 학비가 이게 그냥 그때 학비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학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의 미래가 나의 미래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학비로 투자한다는 것은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중요한 거죠.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이 자녀의 학비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 자, 그리고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의 돈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교회에 헌금하는 일에 또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단순히 우리는 헌금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내가 돈을 드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요,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걸 돈을 드릴 때는 내 마음을 드립니다가 돼야죠.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전혀 아까울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시간과 내 생명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헌금을 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서양 사람들은 뭐 헌금 안 하니까 말할 필요 없고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경제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유익한 일에 여러분이 사용해도 좋습니다. 악한 것만 아니면요. 자, 돈을 쓸 때는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생각을 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재투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재투자, 그러니까 도박 같은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가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나갔잖아요. 그럼 그 가게를 통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투자됐을 때는 재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만큼
돈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만큼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교회 헌금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갖다가 이 땅에서 벌으려고 헌금했겠어요? 그건 바알 숭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는 헌금을 했을 때 미래에 투자하는 거고,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하나님의 영의 축복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것은 반드시 이익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돈 가지고 거래하고 하나님하고 장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손해하는 거예요. 손해나는 투자를 뭐 하라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는 투자해야 된다. 사업을 해도 돈을 투자했으면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걸 이익을 남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헌금을 했으면 헌금을 한 것에 대한 이익이 남아야 되는 거죠. 뭐 교회에서 이자 돌려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자만 주시겠냐고요. 그게 아니죠. 그걸 우리는 믿고 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 거라. 내 시간을 드리는 거고 내 생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헌금할 때는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는요, 정말 진지하셔야 합니다. 진지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돈 몇 푼 던져드리는 그런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수고했던, 자기가 이제까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분리해서 보면은 안 돼요. 이게 하나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해가 되죠? 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그리고 보험도 들고 그러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사용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자, 영혼에 대한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이거 꼭 들으셔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보장성 보험,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보험 들면 마음이 든든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혼에 대한 보장성 보험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이 보험 드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보험 드는 거야. 영혼의 보험. 자, 변함없는 믿음, 보장된 영혼의 보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반드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보험인데, 믿음이 보험인데 그거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꼭 믿음 떨어질 때 시험 들고, 꼭 믿음 떨어질 때 보험 타먹을 만한 일들이 생겨. 꼭 믿음, 보험 안 들어놓으면 꼭 그 일이 생겨.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도 자동차 보험 안 들었을 때 자동차 사고 나, 희한하게. 자동차 보험을 들어놓으면 또 사고도 안 나. 희한하죠. 그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보장성 보험을 탁 들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안심을 하잖아요. 영혼의 보험을 들었으니까 안심을 한다. 근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떨어져. 이건 진짜 그때 사고 난다고.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짐승같이 벌어서 뭐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나? 하여튼 더럽게 벌어가지고 하여튼 깨끗하게 써라, 이런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교회들 얘기하는 거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벌어야하면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겁니다. 정승같이 벌어서. 청교도 정신은 많이 벌어서 나누는 정신입니다. 청교도 정신이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요함을 위하여 자기가 가난해지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떤 부요함일까요? 부자 되는 부요함. 어떤 부자 되는 부요함을 말할까요? 금방 돈인 줄 알았었죠. 그래서 좋아했죠, 약간의. 마음의 부요함을, 영적인 부요함을 주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영적 부요함으로 오셨어요? 영적 가난함으로 오셨어요? 영적 가난함으로 오셨어요. 거지로 오셨어요.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오신 목적은 뭐예요? 나의 마음을 부요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애굽에 있을 때의 부요함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부요함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부요함, 이게 부요함이 두 개로 나오니까 여러분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애굽의 부요함이 있고 가나안 땅의 부요함이 있어요. 가나안 땅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고요, 애굽의 부요함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부요함을 광야에 나와서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갖게 만드는 겁니다, 부요함을.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우리를 위해서 이 광야로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부요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말이?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자, 물질적인 부요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목사님, 물질적인 부요함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필요한 거지. 지금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부요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를 주님께서도 하시는 말씀들인데, 이거를 자꾸 물질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요. 자꾸 자기 돈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이건 진짜 세속적인 사람이야, 이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돈이 필요하죠.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면 반드시 벌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제가 그걸 얘기 안 하고 너 벌면 벌수록 다 가난해질 거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너 부지런하면 돈 벌 거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 열심히 직장을 가져, 열심히 공부해.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하면 된다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거는 성경에 써놓은 법칙이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물질적인 부요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부요함을 얘기하는 것이다. 주님과 동등하게 만들려고, 주님과 동등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부요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셨어. 그래서 우리를 다시 부요하게, 주님처럼 부요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는 거야. 주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천국의 부요함에서 오신 거야. 그럼 우리를 자기가 가난하게 거지처럼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려고? 천국의 부요함을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땅의 부요함이 필요하다 그랬지. 이건 필요한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필요해서, 돈은 단순히 필요한 거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적인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귀 듣기 좋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해요. 왜 못하냐면 성경을 알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았으니까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못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그러니까 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다 하나님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어요, 금이나 은도 가지고 있으니까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하고 돈하고 이거는 일치시켜야 합니다 라고 또다시 얘기해 준다고요. 왜냐하면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걸 다 같이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왜? 성경으로 계속 저는 돌아가야 되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적인 얘기를 하지 못한다고요. 저는 잘 이해해 주시라고요. 여러분이 세상 얘기 들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성공한 사람, 강연하는 어떤 성공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땅에 있어서는 필요할 겁니다, 그 얘기들이. 그러나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얘기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영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저는 영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영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돈의 부유함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건 절대적인 것이고, 돈의 필요함은 이건 그냥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영이다. 여러분 속에 천국의 부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천국의 부유함이,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거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천국의 부유함인데, 이 땅에 오셔서 거지처럼 됐어. 가난하게 됐어. 자기를 다 비웠어.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비워져야 다 받아들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가난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난함은 그 가난함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들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도 네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그거야. 너희들 네 마음을 비워야 그 속에 내가 들어가지, 천국에 들어가지, 예수님이 들어가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이 안 비워져요. 돈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 지식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 자존심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자기
자기가 부유한데, 이 땅의 부유함이 충만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가시냐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로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없다고요. 마음을 비워야 공동체가 되고, 마음을 비워야 교회 하나가 되고요, 마음을 비워야 천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부유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일부러 우리를 천국의 부유함을 주려고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등하게 만들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천국의 부유함,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동등하게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걸 주시려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노력해서? 아니다. 내가 그냥 가난해진 거야. 너희들 부하게 만들려고. 내가 가난해진 거야. 내가 죽은 거야. 너희들 살리려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성경에서 가진 자가 나누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떤 사람에게 성경에서 그러죠, 같은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돈을 빌려줘도 이자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러겠어요? 같은 공동체니까 네가 더 가졌으면 없는 자를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입니다. 균등하게 평균을 이루도록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좀 더 나누어줘서 더 이렇게 균등하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게 교회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큼 이 세상에서 선교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만큼. 우리들이 가진 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막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러잖아요. 교회만큼 선교 많이 하고 교회만큼 구제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그게 누구 정신이에요? 주님 정신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그게 균등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라고요? 먼저 부자 되라고 얘기죠. 먼저 부자 되라고.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면 부자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부자 되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고. 그래서 자꾸 자기를 비우라고요. 이렇게 나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자도 안 되고 처음부터 가난해져, 나는 가난해질 거야 이러면요, 다른 사람이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 주는 거라겠잖아요. 다른 사람 손해를 끼치는 거라겠잖아요. 기독교인 보고 어디 가서 손해 끼치라 이랬어요? 성경에? 아니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그랬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할 정도면 우리 보고 부자 되라는 거죠. 너 부자 돼야 된다. 너 잘 살아야 된다. 너 잘 돼야 된다. 너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돈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는 나누라 그랬습니다. 나누라.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야 되겠다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말씀을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말씀을 제가 덜 가지고 있겠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한 번은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뭐라 했냐면, 제가 말씀을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주시고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응답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나누어라. 그래서 너하고 동등하게 만들어라.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어라. 균등하게. 그게 여기 고린도서 8장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나누어서 그 사람들도 너처럼 알도록 해줘라. 예, 균등하게 만들어라. 그게 고린도서 8장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나누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누어야 될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풍부해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풍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부유함이, 그 천국이 영의 가난함으로, 빈 땅으로, 그 빈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영이 가난한 우리의 빈 땅, 우리의 그 빈 마음에 우리가 영의 부유함을, 그 천국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의 부유함이 영의 가난함으로 된 자는, 그렇죠? 그것이 이 땅에,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죠. 그래서 영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복이 있는 거냐면 영의 부유함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영의 부유함, 그것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주님께서는 오신 것이다. 부유하신 자로서, 자기가 천국인 자로서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신 것은 이 가난한 자들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복을 받아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